잠언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간 잠언에서 특히 자주 언급되었던 게으름의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은 세 가지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게으름이라는 것이 쉼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쉬고 싶고 더 쉬고 싶고 그냥 계속 쉬고 싶고 이게 게으름이거든요. 근데 그 게으름이 오히려 쉼을 앗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참 역설 아닙니까? 솔로몬은 게으른 자의 길을 가시 울타리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울타리 안이 안전지대고 울타리 안이 쉼을 주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울타리가 가시로 만든 그런 울타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찌르죠. 아프게 하는 그런 쉼을, 편안함을 앗아가는 것이 됩니다. 결국 게으를수록 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쉼을 잃게 된다는 그 역설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죠. 이런 겁니다. 마치 귀찮다는 이유로 우리가 양치질을 잘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낸다면 나중에 큰 고통을 겪죠. 치통, 이게 참 충치 먹는 치통이 이게 보통 치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큰 돈을 들여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고통도 겪을 수 있죠. 사실 안 겪어도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절이 주는 교훈은 게으름은 결국 우리에게 첫 번째는 쉼을 앗아갔고 두 번째는 더 큰 일거리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본문을 이제 다른 성경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덤불에 뒤덮여 있다. 내가 가는 길에 가시 덤불이 막 수북하게 덮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일일이 그거 다 쳐내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 그 일본의 그 닌자들이 쓰는 무기 중에 마카비시 같은 그런 무기가 있는데 이게 저도 예전에 뭐 영화에서 이렇게 뭐 만화에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땅바닥에 던지는 무기인데요. 어떻게 던지든지 간에 이게 이렇게 뾰족한 면이 하늘로 이렇게 딱 올라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무기입니다. 예, 표창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던지든 삼각형 다리가 땅에 딱 대이고 위로 하나가 뾰족한 쇠창살이 위로 하나가 딱 올라와요. 그 닌자들이 이렇게 도주할 때에 그 마키비시인가 그 무기를 탁 땅바닥에 주르륵 던지는 겁니다. 여러 개를. 그러면 상대방이 추격해 오다가 그 밟으면 그냥 이렇게 뚫히거든요, 발이. 그러니까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고 그거 다 치워내고 그렇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격하기가 힘들어지죠. 오늘날 이제 전쟁에서 쓰이는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이런 것들을 땅에 이렇게 지뢰를 박아 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속도를 늦추기 위함이거든요. 일거리가 많아집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처럼 솔로몬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결국 참 더 많은 일거리를 안겨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저희 집 애들이 어렸을 때 양치질을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해도 똑바로 양치질을 안 했어요. 양치질 해라고 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칫솔에다가 치약 묻혀가지고 그냥 계속 입에 물고 있다가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놈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양치질 하라고 하니까 하기 싫으니까 양치질에 들어가서 수도를 틀면 물 트는 소리가 칙 나잖아요. 그러니까 양치질을 했다라고 그렇게 속이려고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심지어 물도 틀지 않고 입으로 치 하고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딱 걸린 적이 있는데 우리 둘째 놈이 어릴 때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괘씸하잖아요, 요놈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야, 너네들 몸이 아파서 병원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아빠가 병원 데리고 가서 치료비, 약값 이런 거 아빠가 다 해서 해줘야지. 근데 병원이 아니라 충치가 생겨서 치과 가는 건 앞으로 병원비 너가 용돈에서 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네가 양치질을 열심히 했다면 충치가 없을 건데 너네들이 양치질 안 해서 충치가 생긴 거니까 이건 너네들 게을러서 생긴 거야. 그러니까 너네 용돈에서 깔 거야. 그 뒤로 양치질을 조금 이렇게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죠. 어쨌든 게으름이라는 것은 고통을 주고 게으름이라는 것은 더 많은 일거리를 안겨줍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 19절이 주는 교훈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게으름이 어떤 그런 성품, 성격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도덕적인 결함으로 솔로몬은 봤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게으른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직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사실 좀 이렇게 게으르고 굼뜬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기 싫은 사람, 천성이 그렇다, 타고난 기질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솔로몬은 게으름을 기질,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그런 문제로 봤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생명, 재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그저 낭비하는 모습, 그러니까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생명과 재능을 그냥 허비했다. 그 모습이 게으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좀 삐뚤어진 자기 사랑이 표출되는 장면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 사랑만 할 줄 알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만 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게을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게으름은 정말 이기심의 또 다른 어떤 표현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게으를수록 쉼을 잃어버리고, 게으를수록 고통스럽고, 게으를수록 일이 많아지고, 또한 게으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이웃 사랑의 그 모습이 배제된 그런 지독한 어떤 자기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매사에 게으르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때에 하고 또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한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